예,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이제 요한복음이 다 돼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네요. 1절,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뛰어가지고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 이제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4월 달이면 매일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1년의 부활절과 성탄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근데 이제 그 부활의 사건을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4대 종교 중에서 부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부활을 기독교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사건으로 보고 부활 종교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활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는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못자국을 보고 도마가 믿었다는 대목도 나오는 거 보면 틀림없이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활 생명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초점이 부활을 믿는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부활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부활 생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늘 나는 이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왔다면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참 신기한 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전에 없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란단 말이죠. 이 자라는 생명을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온 부활 생명은 어떤 생명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함께 부활할, 죽어서, 그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한 그냥 맹신적인 부활을 믿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냥 어떤 일시적인 기적이라든가 놀라운 사건 정도로밖에 모르는 그런 부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건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부활에 대해서 한 몇 시간에 걸쳐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지난번까진 그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예수, 이분을 우리가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부활을 내가 아는가? 그냥 옛날에 그래요. 부활한 걸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 믿었죠.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이 무엇인가?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부활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은 죽음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죽음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모르고 부활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활할까?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활할까가 아니고 그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부활할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는가 이것은 모르고 부활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죽음이 계속 따라옵니다. 부활 얘기하는데 부활 안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난 안 죽어도 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는 안 죽어도 돼. 이 구약적인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개념은 구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함께 죽는 개념을 제사장이 양을 죽일 때 양의 이마에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래서 그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죽음이죠. 실제로 자기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뭔가? 신약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계속 죽음에 대한 십자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나는 매일 죽노라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이 예수의 복음하면 부활인데 부활 이전에 항상 죽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것이 내 자리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모든 공동체 생활할 때도 희생이 없으면 안 되고 죽음이 없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죽음이 없는 연합도 있을 수 없고 죽음이 없는 건축도 있을 수 없고 죽음이 없는 하나됨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장로교회가 굉장히 분열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WCC 운동이 교회의 일치 운동, 하나되기, 교회를 하나로 엮자. 근데 그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갈라집니다. 교회 일치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일치하자 그러면 계속 갈라지는 거라. 왜? 하나 되고 싶은데 거기 뭐가 없는가?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하나 되자고 하는 구호는 계속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나누지만 이 부활 이전에 뭐가 전제되는가? 예수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된 부활. 이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최종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이다. 분배될 수 있는 생명이다. 우리가 이제 사탄은 예수가 오셨을 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동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제 진짜 아들이 온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인격이 왔는데 이 예수를 죽이면
승부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자 하고 사탄이 결국은 그 모든 군중 안에 예수를 증오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매달려 죽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상하게 죽었는데 거기에서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아는 거죠. 죽음이 없는 곳에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수많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이 종교 아닙니까? 제사라는 방법, 기도라는 방법, 헌신이라는 방법, 그죠?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하는 이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지만 방법은 있는데 정성도 있는데 뭐가 없는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모든 거는 정성이나 모든 것은 뭐냐? 죽음이 없는 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그럼 죽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죽음은 완전한 내 모든 것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오름도 깨지고, 나의 선함, 나의 잘난 것들, 나의 정당한 것들,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분열되는 곳은 다 정당하기 때문에 서로가 정당해요. 한 사람들도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보니까 둘 다 선하고 남들한테 가면 둘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둘이만 만나면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오름, 저 사람의 오름이 딱 부딪히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뭐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가 안 되는 이것이 뭐냐? 이게 자아라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를 보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이죠. 자기는 그동안 이 30살인데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말할 수 있는 거라. 우리는 내 죄가 많아. 내 죄가 많아서 죽어도 다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내 죄가 있는데, 지은 죄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니까 억울한 거죠.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그 어찌하여 날 버립니까? 라는 남아있는 선 한 조각까지도, 한 조각의 선까지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였어요. 네, 마지막에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영까지도 맡겨버리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가? 참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참 인생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건 있잖아요. 내 것이 깨지고 죽으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 이것을 경험하는 거. 교회 생활은 내 것이 깨져서 나타나는 권세, 사람의 권세,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따로 우리가 이제 직분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뭐 권사나 장로나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죽고 다시 살아난 형제에게서 나타난 간증을 들은 권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라서 그 메시지에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선포를 하는데, 죽음을 선포를 하는데 권세가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형제가 50 간 넘은 형제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비참하게 죽었거든. 근데 그 살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감사하는 그 간증 있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다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교회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완전히 박살나고 깨졌는데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문제는 깨지고 부서졌는데, 깨지고 부서진 인생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를 한 10여 년 전인가 어느 형제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죽기 열흘 전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 자기 인생이 감사하다.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깨어진 자기 인생인데 거기서 나오는 감사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은 대표적인 우리의 죽음을 대표적으로 죽으셨지만 십자가 안에서 깨져서 나오는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권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고 점점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도 부서져 가고 있어, 사실은. 그걸 느끼거든요. 부서져 가고 있는데 이 부서지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늙어서 부서져 간다. 그럼 너무 처량하잖아. 근데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가 육체는 부서져 가는데 내 인생이 영광스러워요. 예수를 알면 부서져 가는 육체가 좀 불편하지. 불편한데 부서져 가는 그 자체가 별 문제가 안 돼. 내가 영광스러운 찬양이 내 안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죽이면 사탄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죽임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근데 그 살과 피는 제자들도 그 당시에 못 먹었어요. 예수님이 주는 떡은 먹었겠지만 이 의미를,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의 운명, 그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운명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부터 예수가 왜 죽음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의 운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뭘 볼 수 있냐 하면 그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도 12명의 제자밖에 못 들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됐는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운명이 그 안에서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부활의 영광, 그죠? 그거를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운명으로 분배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분배될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영이 온다라는 생각만 맨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은사를 체험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체험한 은사는 또 떠나갈까 봐 걱정인 거라.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는 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맨날 그게 궁금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운명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저게 내 운명이라고 보여지는 순간에 그것이 내 운명으로 보여진 사람들은 모두 부활 생명의 그 삶이 자기 안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저게 내 삶이구나. 십자가가 예수 한 사람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살아야 될 내 사건이구나 할 때 이것을 본 사람은 전부 어떻게 되냐. 내가 부활 생명 안에 포함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배죠, 분배. 그렇기 때문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봐라. 노뱀을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다 한 말씀 이전에 바로 14절 15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15절에 보면 저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나오고 16절에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그 말은 어떤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내 운명으로 보면 그게 내 운명으로 보면 이것을 믿으면 내 운명으로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부활 생명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운명으로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서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매일같이 먹는다. 즉 예수의 운명을 매일 먹는다. 그리고 진주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매일 그거죠. 제가 야곱 얘기를 하든 뭘 하든 다 부활 생명입니다. 죽고 다시 나는 삶. 그래서 이걸 매일 먹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성분이. 그래서 내 성분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매일 죽고 다시 나는 사람으로 매일 깨어지는 사람으로 사실은 예수 한 분이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의 씨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이 씨의 부활 생명을 먹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도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이 삶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막연히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오늘 죽는가? 내가 오늘 깨어지는가?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내가 죽는다. 이건 자살이죠, 자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살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가고 죽을 자리 가면 가겠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 자살이라 자살. 베드로의 죽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이끌려서 죽는 삶. 결국 끌려가서 죽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가 가서 죽는 거와 주님의 이끌림에서 이끌려가서 죽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운명이 새겨진 사람들은 이끌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끌려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다 뭐냐?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에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그죠? 매일매일 내 뜻을 맡기고, 내 오름을 맡기고, 이끌려가면 된다. 그래서 죽음은 구체적으로, 내가 죽겠다 결심해서 죽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오늘 있는 삶에서 하나하나, 모든 삶에서 이끌려가는 것. 그 이끌려가는 것이 깨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옳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썼겠어요. 딴 데는 모범생 아니라도
예수 안에서 모범으로 살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이끌려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 요즘은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우리 자매는 청소를 시작하면 못할 달하는지 끝이 안 나. 어제 무슨 힘이 뻗쳤는지 아침부터 막 밤 10시가 되는 데랑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봐줘 저것 좀 끝이 안 나는. 밥만 먹으면 계속 정리하느라고. 그래 짜증을 냈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좀 자자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요 내가 화를 막 낼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내가 브레이크 거는 게 좀 필요해. 그래야 몸이 유지가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일을 하잖아, 그죠? 근데 또 우리 집 사람이 야행성이라 가만 내버려두면 새벽 1시, 2시까지가 그 일이. 그럼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죠. 또 집 사람은 나한테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은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들려오는 말들이 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예전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옳게 살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끌려간다는 삶은 모든 환경에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끄는 대로 저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 뜻을 놓고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지켜보자. 근데 이게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끌려가고 하나님 하는 걸 지켜보는 거. 이게 죽음의 시작인 거죠. 깨어짐의 시작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계속 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분배되는 생명. 즉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죽음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냐면 깨어진 그 인격 안에서 나오는 부활 생명을 만져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깨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부활 생명이 계속 만져지는 거예요. 깨지고 부활 생명이. 우리 지난번에 옥합 깨는 얘기 안 했습니까?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오죠. 뭐 지금 이제 가을이 됐는데 참깨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볶아서 깨트려요. 참깨를 할 때 옛날에 우리 도리깨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막 도리깨질 참깨 집 갖다 놓고 도리깨질 해서 막 말려갖고 도리깨질 해서 알 튀어나오면 그것도 키로다가 다 쓸어가지고 기억나죠, 그죠? 키질을 해갖고 그거 돌 다 골라내고 기름집에 가서 볶아가지고 그죠? 으깨서 짜야 그 기맥힌 향기가 안 나옵니까? 똑같다니까요. 그 내게서 부활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유일한 길은 깨짐이다. 깨짐. 죽음 없이 부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은 구체적으로 내가 죽겠다 의지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사는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매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게 목사님한테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그랬대. 얼마 안 있다 가서 뭐 생기기 멀쩡하게 생기는데 이게 뭐 웬만히 단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되게 단단해요. 그 단단한 사람인데 막 못 살겠거든. 사람 냄새가 안 나니까. 이건 완전히 뭐 수도승이지. 완전히 수도승.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그럼 말하자면 종교의 화신이죠, 화신. 그런데 이제 울면서 나하고 싸워진 거라, 우리 자매가. 우리 자매의 그 깊은 눈물이 아니면 내가 깨질 수 없는 사람. 그때 제가 야 목사님 중매를 잘못하셨네. 그 좋은 자매도 많은데 하필 왜 정명숙이야. 이랬거든 내가. 근데 딱 알고 보니까 이 질긴 내가 깨지는데 이 사람 안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우리 이 부활 생명을 얘기하면 너무 심플합니다. 내게 주는 모든 환경은 나를 깨트려서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내게서 나타나길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10년 만에 깨지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깨지기 위해서, 나 하나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보니까 야,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의 삶은 먼저 죽음이 있고 먼저 깨짐이 있는데, 깨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걸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터져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해방되기 위해서 내 자아와 내 육과 내 혼 모든 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나 하나 깨기 위해서 모든 걸 배열하셨구나. 이 내 자아를 깨고 나의 혼을 깨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걸 배열해 갖고 나 하나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나니까 막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내가 딱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내 인생에서 야,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서 깨진 인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부활 생명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깨짐으로 인해서 또 그 생명이 또 나가고, 여러분이 또 깨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의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깨지고 부활하고 깨지고 부활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연속이 되는 것이 교회죠. 좌우간 하나님이 내가 깨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옛 창조의 흔적마다 없어진 것이 부활생명이다. 우리 거기 보면 지금 1절에 안식 후 첫날, 지금 요한이 쓰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 안식일까지